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끄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하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에 써져 있는 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이룩하신 사실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사 깨닫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어찌 우리 좁은 머리로 부패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세상에 말글이나 마음이나 어떤 것을 동원한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똑바로 알 수 있사오며 그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멍청한 상태여 살인과 속임 가운데 늘 저주 가운데 죽은 상태로 있었음을 저희들이 자인하옵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늘 영광의 우편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저희들을 그곳으로 끌어올리셨고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심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시오니 고맙사옵나이다. 이날 시공을 만드시고 또한 현재하시고 영원하신 무한한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피조세계에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그 됨됨이를 저희들이 떠올리고 사귀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 어떤 성경을 특별계시로 기록한 표현이건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서 전진하는 가운데 필요한 바를 나타내고 고백하게 하신 말글의 표현으로서 교리이던 어떤 방식이든 저희들이 늘 조심해야 하겠사옵고 자칫 사람이 잘났다 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자만감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날을 새롭게 맞이하게 하시니 고맙사옵고 또한 다음 날을 기약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무슨 계획을 저희들이 감히 함부로 세울 수 있으며 나아가서 함부로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이고 거짓 선생들이 가득한 때이며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나 말씀을 비튼 때인지라 저희들 힘으로는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고 어떤 무엇 하나라도 마음에 이것이다 하고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도무지 없음을 깨닫사옵나이다. 그런 고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며 마음을 밝히시고 도제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이 우리들을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 마음을 받을 만한 체별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며 지혜와 계시형으로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정말이지 우리 육신을 줬다간 세상 사랑하는 가운데 망할 것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까지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참으로 통탄하옵고 두렵사옵나이다. 그런 중에 저희들을 늘 안녕 가운데 두시고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너그러움을 한없이 마련하신 대로 펼치시는 거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뜻을 마음으로 다시금 새기고 힘입기 위해서 섰사오니 함께하사 참으로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되 그리스도스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가 과연 어떤 때인지 알도록 값주고 사게 하사 참으로 성령님을 소멸치 않고 성령님을 걱정 끼쳐 드리지 않으며 게으름 가운데서 자칫 성령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거짓된 것을 본받거나 냄새를 맡거나 신용을 하는 등의 온갖 우리 영육을 가지고 거짓된 처사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거룩한 몸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또한 사람들 안에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질서 있게 체계 있게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시며 모든 것들을 마련하시고 또한 저희의 모든 것들을 거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자칫 저희들이 지난날 앞선 교회들로부터 성경 해명과 해석의 원리라든가 교회 어떤 풍속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유전들 나아가서 세상과 맞물려서 돌아간 교묘한 그 철학이나 과학의 사실들을 저희들을 잘 분별해서 떨쳐내도록 하시오며 만왕의 왕이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경륜과 섭리의 일들로서 모든 것 안에 또한 모든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스스로를 나타내시는가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랄지 또는 그 성경을 가지고 연구한 교리 표현이랄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져 온 그 거룩한 하나님 모임에 대한 발자국들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반드시 알아야 하고 거쳐야 될 것들 가운데 이끄사 조금도 저희들이 구김살이 없도록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지난날 저희들이 너무나 게으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며 그릇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전제로 이웃사랑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야 하는데도 저희들은 세상 방식으로 그럴싸한 종교 형태를 띠기를 기뻐하고 또한 그렇게 보이는 풍조 가운데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스를 멀리하고 배척한 잘못에 빠진 적은 없는가 두렵사옵나이다. 우리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그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되 말씀의 근본 믿음의 이끈권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깊이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거짓 신이 충만해서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생들이라든가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때인데 지금까지 지키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원칙을 되새기도록 해주시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비진리인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척도를 나날이 갈고 닦도록 하사 옛사람을 이기게 하시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이 거룩한 말씀의 권세가 저희들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특히 이 땅을 볼 때 이 결례를 볼 때 저희가 가장 좋은 믿음 가장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믿사오나 저희들이 자칫 두 마음을 품는다든가 사대주의 근성에 빠져 있다든가 사탄이 온 세계를 식민지 삼고 있는 듯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칫 자만 떨거나 세상에 지식을 줬거나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오해한다거나 하는 그런 잘못으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오늘 47번째로 성경 기록과 거기에 얽힌 문사철 전반에 대한 공부 중에 성경 방면에 주력해서 특히 성경 기록인 문자 방면에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정음이라는 그 언어 원리를 바탕삼은 문명사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것을 가려내고 닦아내면서 성령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지식으로 저희들에게 갖춰 주시기를 바라는 가운데 섰사오니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며 하나님 말씀을 말글로서 표현한 것과 그것을 믿음을 털어놓을 적에 또한 말글로서 어떻게 저희들이 가땜꾼으로 지금까지 거느려왔던가 하는 사실들을 주목하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이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두렵게 말씀하셨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그런 고로 일희 일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까운데 모든 것을 두지 않도록 하시며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스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인지 이미 그리스도스께서 영으로는 오순절에 림지한 사실을 믿사옵고 교회의 머리로서 이때 아직 최종 완성은 되지 아니했을지라도 보편함과 교회에 마땅히 갖춰야 될 표지들을 저희들이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스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하는 사실을 더욱 깊이 더욱 폭넓게 헤아리고 깨닫도록 하사 마음껏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스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을 풀어 밝히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방도로 써주시기를 또한 비옵나이다. 배달교를 해서 줏대 있게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시고 지난날 바른 교회의 가르침을 골라내서 정상으로 이어받도록 하시오며 이때 과연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보편한 교회를 향한 사명 중에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절치부심 신령한 사람답게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자연스럽게 크리스토스의 이모저모를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써주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풀어밝힘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번역과 교리 언어 평범한 도툼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이랑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까지 해서 오늘 말씀 특히 번역에 필요한 이제 원문을 각 나라 말로 결의어로 이제 번역하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현재는 겉보기에 한글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정확하지 않은 그 거짓과 흉계가 숨겨있는 사탄에게 속한 또는 줏대가 없이 다른 세상 요소들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처지에 갈수록 나빠지는 망가지는 한글이라고 하는 처지 가운데서 근본 처음부터 주셨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일반 은총을 알고 마침내 특별 계시를 알도록 섭리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전제하고 우리 고유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갖출 것인가. 지금 나라가 없어졌을 때부터 직접 한 120년에서 150년 세월 동안 모든 우리 문명사가 없어지고 뒤바뀌는 가운데 특히 대표로 말글이 어떻게 일그러졌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모두인 때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주신 것을 두려워하며 또한 고마워하면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한 걸음씩 한 발짝씩 인내의 경주를 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성경 특별 계시인 성경을 원문으로부터 우리 결의말로 쓰는 그 말글이 어떻게 됐나 요 말글과 관련해서 신학 작업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오시는 가운데 성경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끌게 하셨나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격으로 성령님의 열매에 해당하는 그 교리를 표현한 낱말 이것이 서방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까지 어떤 상태인지 이 방면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랑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른 선생과 바른 신자들을 놓고 어떻게 교회를 정통교회를 바른 교회를 세워 오시는가 그 주류신학과 주류교회에 속한 이 표현들 성경 표현 교리 표현 또는 믿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구별된 낱말 말글사리를 펼칠 때 과연 그것이 어떠한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언문으로 직역으로 번역한 말을 한번 읽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윗에게 자랑 에흐예가 말레지시도다 내 아돈에게 앉으십시오 그대가 내 오른쪽에게 내가 두기까지 그대를 미워하는 이들을 그대 발들에게 발판으로 이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구약 말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이것이 해석 가운데 인용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은 헬렌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엘로힘에 딸린 그 오른쪽에게 높여지고 나서 더욱이 그 거룩한 얼림에 딸린 그 약속을 그 아버지한테 붙잡고 나서 그분이 내리 쏟으셨노라 그것을 지금 니들이야말로 바라보노라 또 우리가 듣노라. 34절 왜냐하면 다윗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 하늘들
안으로. 그런데 말하노라 그이야말로 말하셨느니라 그 퀴리오스가 내 그 퀴리오스에게 앉으십시오. 그대가 내 오른쪽 들로부터 어쨌든 내가 두기까지 그대 미워하는 이들을 그대 발들에 딸린 발판으로 36절 그러므로 단단히 알아라 모든 이스라엘 집이 그러니까 또 퀴리오스로 또 크리스토스로 그분을 그 엘로힘이 만드셨노라. 이 예수스를 그분을 니들이야말로 못 박았노라. 유명한 페트로스가 말씀 선포한 장면이죠. 오순절에 큰 성령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신 뒤에 선포한 거예요. 페트로스가 뒤에 이제 37절에 보게 되면 아주 통회하는 아주 대단한 대표적인 특별 계시로서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어떤 부흥 집회 모델 케이스로 계시한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아 하나이시며 새 신격으로 어떻게 구약 말씀이 이루어졌고 신약교회를 세우는 초두에 성경기록 종결과 그 이후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시는가? 그런 처지에서 이 말씀에 오늘날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글 번역에 여호와라고 돼 있는 에흐예, 이게 원문 성경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에흐예라고 돼 있어요. 에흐예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발음은 오늘날 막 여러 가지 각가지로 자꾸 바뀌어요. 지난 500년을 두고 보면은 아주 요즘엔 뭐 야회 하다못해 이걸 뭐 쉘까지로 바꿔서 부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원문을 구약 최초 원문은 없지만 아랍 문자라고 했을 때 이거 갖다가 이렇게 그 글자까지도 바꿔요. 소리도 멋대로 달리 읽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은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일본 소리, 일본 한자로 말미암은 일본 소리를 일본 애들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만들어 놓고 한글 소리로 해서 한글로 착각하게 만드는 여호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점점 이제 없어지죠. 겉으로는 이제 보수파가 한국에 많다 보니까 그 보수파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떤 문자 우상주의라고 할까? 속뜻은 잘 모르고 속뜻을 해석하는 원리도 힘있지 못하는 가운데 껍데기만 잡고 늘어나는 우상 종교로 전락해 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 성호를 부르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서구신학이 타락한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더욱 식민지 교회임을 자처하는 듯 너무나 심각한 현상이 사회 구석구석 모든 방면에 펼쳐져 있음을 생각할 때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가, 교회 속한 신자들이 신자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에 있는 아람어인데 이걸 신약에 올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퀴리오스라고 했잖아요. 그 퀴리오스. 요건 또 이제 그 키오 에흐예고 이건 아돈이라고 돼 있어요. 아돈. 이건 그대로 썼어요. 아돈.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소리 내는 대로 번역하는 것이 직역으로 하는 대원리입니다. 문자가 없으면 뭐 할 수 없지만 문자가 있고 문자가 성경 기록했던 아람 문자보다 뛰어나다면은 그걸 빌려서 이 소리의 원형을 다 우리가 규명은 못하지만 그렇게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전반에 신학과 교리 작업 전반에 말씀 선포하는 그 말글사리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또는 개인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린다. 예수스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 성령의 계속 충만하게 이끄셔서 말글사리로 하나님의 뜻을 아뢰인다고 할 때도 역시 우리 언어관이 말글사리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껍데기만 뭐 장로교 신학이라고 해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도 보면 이게 벌써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도 전혀 다릅니다. 그냥 그런 신학이나 신앙 고백에 대한 관념이 없이 또 중생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구별됨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각종 신학으로부터 구별되는 그 특선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그 말 갖고 해서 종교 통합이 벌써 온 세상 가운데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언어, 그 다음에 결례를 넘어서서 그렇게 지향하는 무서운 흑암의 세력이 장악했다. 이런 무서운 섭리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걸 이제 신약에서 페트로스가 인용한 것을 헬렌 말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다음 요거 두 개는 또 어떻게 했는지, 오른쪽 에게라 했는데 여기는 오른쪽 들로부터 복수형태를 썼어요. 그다음 내가 두기까지 그대 미워하는 이들을 그대 발판으로, 여기는 어쨌든 자를 썼어요. 두기까지 두기까지 어쨌든 자가 있어요. 그대 미워하는 이들을 그대 발들에 딸린, 여긴 발들에 딸린 르라고 하는 거 썼고, 그 다음에 여긴 르라고 하는 걸 썼고, 여기는 이제 이격으로 돼 있어가지고 소속 무엇에 관련돼 있는가 하는 그런 말로 차이가 있는 걸 제가 직역으로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퀴리오스로 그 크리스토스로 만드셨다. 누가? 엘로힘이. 데우스라고 신약에선 신의 일반 칭을 표현할 때 데우스를 가지고 했는데, 전 이걸 갖다가 구약, 지금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페트로스 자신이 유대인의 아포스톨로스이기 때문에 데우스라고 하는 걸 구약에 있는 엘로힘으로 이렇게 음역을 했어요. 여기 엘로힘이라고 두 군데. 그 다음 성령님은 거룩한 얼림이다. 어떤 사람 요거 얼 갖다가 푸뉴마를 푸네오에서 온 것 중에 숨쉰다 해서 숨으로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숨입니다. 성숨이다 또는 숨이다. 그럼 자칫 그 영림, 거룩한 얼림의 그 인격성, 신격성을 저해하고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약의 아람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신약 계시의 헬레 문자로 했을 때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지금 신명만, 딴 거는 안 보더라도 신명만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 한 부분을 좀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원문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르 다비드 미즈모르 여호와 라도니. 이거 제가 어떻게 이걸 잘못 옮겨놓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배마라고 됩니까? 앉으십시오. 그대가 내 오른쪽에게. 예. 이게 앉으십시오라는 말이 쉐브, 야샤브, 참 이게 샤베. 이걸 앉는다는 말이 구약에서 야샤브로 나와 있거든요. 야샤브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쉐브. 이게 표기가 쉐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걸 편집하는 과정에 요 쉰자가 없어지고 배자가 됐어요. 쉐브입니다. 쉐브. 리 미니 아드 아시트 오이에 베이카 하돔 르 라글레이카. 여기 다비드에게 미즈모르 자랑, 찬송에 해당하는 동요 중에 하나 자마르,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가 이게 다비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드가 지었는지 어떤 공동의 그 어떤 자랑에 대한 걸 다비드가 했다는 건지 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르자가 다양하게 쓰는데 다비드에게 딸린 미즈모르, 다비드에게 미즈모르. 아무튼 다비드가 이 어떤 미즈모르인지 이게 꼭 무슨 뭐 한 곡이라는 것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태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자마르는 이것도 뭐 가지를 친다 뭐 이렇게 단정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찬송,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뜻 하나를 담은 미즈모르. 이게 한글엔 시라고 번역돼 있어요. 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이 느음은 이제 남이 이제 말한다 그런 말의 동요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운데 우자가 있어가지고 수동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해서 그냥 명령으로 에흐예가 예호바가 말레게 됨, 말레게 되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아돈에게. 뒤에 있자는 내 아돈. 여기 내는 누구죠? 다비드예요. 다비드의 아돈에게 누가? 예호바가. 전 이걸 아까 이제 에흐예라고 언문 번역으로 해본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예호바라는 말과 아돈, 이 아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꼴이 하나 있고, 물론 이것이 바보가 없기도 하지만 또 이거 이렇게 아돈자를 두고 뒤에 여기다 아이자가 있는 게 있어요. 아도나이 이렇게요. 아도나이 달라요. 이건 지금 아도니, 이건 아도나이. 요거 아이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긴 모음부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글자가 벌써 다르잖아요. 예, 글자가 달라요. 아까 요거 예호바를 처음에는 에흐예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뭐라고 말하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예. 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있으리라. 지금부터 앞날까지 향해서 어떤 그 존재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뜻을 이제 미루어 짐작하면 정확한 건 모르죠, 이게. 내가 있다 하는 거니까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요드해 바브에로 바뀌었는지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심할 일이에요. 말 되심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쉐브, 네가 앉아라. 내 오른쪽에게, 오른에게. 단수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내가 슈트, 두기까지, 놓기까지. 이 골 자체가 슈트가 이게 히필 골로 오해하기 쉬운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단순형이에요. 오예베이카, 너에 관련된 원수들을 그러니까 다비드에게 1차로 그렇죠? 다비드의 원수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여기 이제 볼 거지만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보게 되면 성취된 거 이것이 뭐 한 번만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부터 해가지고 또 더 이어서 관련된 다른 표현으로 또 이제 표현되는 것이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요 시편 110편 1절에 대해서 얻다가 하돔, 발판, 네 발들을 위한 네 발들에게 속한 그 발판, 또는 발판으로 놓기까지 두기까지 내 오른손에 앉아라. 그러니까 어떤 이 심판에 대한 것이 있어, 그렇죠? 심판. 그럼 여기 말하는 사람이 요드의 바브에, 듣는 사람이 알레프 달레트 눈 아돈.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이런 것을 봐도 이게 구약에 다비드가 자신을 먼저 빗대서 말한 것으로 1차 보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이제 물론 기독론 처지에서도 이 말씀을 1차 이제 해석의 출발을 다가서는 것을 전제로 물론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필두로 한 그 하나이신 에하드이신 신,
엘로힘에 대한 계시 기록인 거예요. 우리가 자칫 뭐 삼위일체다 하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구약을 경시해요. 구약을 봐도 저 거짓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그 단일신, 예? 말도 안 되는 아주 그런 신관의 것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지면 이건 성경의 통일성이 근본 없는 거예요. 신관에 대해서 단일신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삼신이 됐습니까? 신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는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이 성경에 대한 해석, 즉 성경 번역이 각 나라 말 성경 번역이 엉망진창인 사실을 주시하는 사람이 극히 적고 찾기 어렵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리 표현들, 신학 용어들, 각 나라 교회 용어들이 또 이게 뭐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용어들을 봐도 벌써 척 들어가면 이게 어떤 교회인지 벌써 그네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교회 생활 말글이 특색들이 다 있어요. 그 좋다 나쁘다 이전에 그렇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엉터리 언어로 전락해 있는 그 무서운 흉계가 있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을 쭉 봐도 차이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여긴 색깔이 뚜렷하진 않은데 어떤 특수한 용어들 뭐 5개든 10개든 또는 뭐 20개든 몇 개가 됐건 특수한 용어들이 있어요. 다. 그게 좋든 나쁘든 풍부하건 유치하건 기본 언어학의 처지에 연결고리가 있건 없건 또 이게 토종 냄새가 나건 외래 냄새가 나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그건 여기서 지금 다 따질 문제가 아니고 달라요.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가 감리교 중에서도 어떤 자유주의 성향에 만약에 예감이 좀 보수라면 기감이 자유주의 성향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완전히 그런 것들이 다 구분이 없는데 거기 성도들을 아주 깊이 쭉 돼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쳐요. 쓰는 용어, 뭐 예배들 방식 그런 데서 특수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양쪽에 오래 거기서 깊이 섬기면서 말씀 배우고 나간 사람들 사이라면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자연스러우면서도 무서운 일이고 비극이고 이런 빈틈을 사탄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하물며 그 교회에서 일상으로 쓰는 말글사리로의 그런 버릇된 말이 차이가 있는데 그걸 또 세상 애들은 모르잖아. 잘. 벌써 세상 애들이 볼 때도 세상 장터에서 이렇게 딱 볼 때 신자들의 용어들 중에 불신자들은 뭔가 특이한 용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로교끼리도 벌써 딱 들으면 이게 보수 성향인지 진보 성향인지 벌써 용어 가운데 걔네들이 믿고 알고 생활하는 것이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세상과 아주 다른 말, 뭐 개수가 많던 적든 굉장히 고집스러울 정도로 아주 구별 지려고 하는 그런 카할 교회도 있고 어떤 게 그냥 세상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 무슨 강의 시간이야 뭐야. 그러니까 구별된 낱말의 수가 적고 그 깨끗함에 그 구별된 그 말씀 말의 낱말의 성향이 약해요. 이런 것들이 다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냐? 미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리와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글로서. 소리와 글자가 그토록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요걸 이제 어떻게 신약으로 했나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앞에 문맥에 있으니까 뭐
예, 자연스러운 건데 오른쪽에게 신의 오른쪽에게 여기 삼격이 에게인데 이게 방향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방향 가르치면 이게 삼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역동성을 움직성을 나타내진 않아요. 상태를 가르치죠. 여기 주어가 돼 있으니까 남자 단수가 주어가 되면서 수동분사잖아요. 높아지시고 나서 예.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여기 그분은 누구죠? 이에수스예요. 구약에 이제 엘로힘으로 써 있다고 했을 때 엘로힘도 이게 성자와 성령에게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듣는 대상들을 놓고 구약의 엘로힘자란 말이에요. 그 네우스에게 속한 오른쪽에게 높여지시고 나서 그분이 그 다음 더욱 요건 또 강조한 양념이죠. 그 에판겔리안 약속을 어떤 약속이죠? 거룩한 얼림에 속한 거룩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게 관련한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나서 아우트니 바로 이게 예수스가 붙잡으시고 나서 누구한테 관련된 약속을 붙잡은 거죠? 파라투 데오 파트로스 아버지. 예, 여긴 데우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해서 예, 아버지로서의 신격을 이렇게 말해놨어요. 아버지한테서 붙잡고 나서 높여주시고 나서 붙잡고 나서 엑스해 엔 그가 에헤 이건 뭐 이거 해는 이제 뭐 붙는다 부어버렸다 이것을 부어버렸다 그게 뭐죠? 지금 니네들이야말로 보고 있는 것, 또 니네들이 듣고 있는 것. 이거 아까 제가 여기 번역을 잘못했네요. 예, 니들이, 예, 니들이 듣노라로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니들이 본다. 니들이 듣는다. 인칭대명사로 강조한 거. 그렇죠. 지금 우리 1장, 2장, 사도행전 2장 쭉 1절부터 몇 절까지죠? 17절? 거기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거를. 이게 누구죠? 거룩한 얼림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을 근거로 34절, 35절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비드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 하늘들 속으로 다비드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야말로 말한다. 에이펜 말하셨다. 그 퀴리오스가 요걸 갖다가 이걸 말하셨다. 과거 특수한 과거 관련했고 요거 예호바라고 읽거든요. 요 글자들을 읽으면 예호바를 호키리오스로 했어요. 그 다음 아돈에게 아돈을 갖다 또 역시 호키리오스 똑같이 했어요. 구분이 안 돼요. 그 키리오스가 말했다. 내 키리오스. 이게 지금 다비드가 하는 말이에요. 다비드가 요 키리오스에게 이게 아버지 신이라면 이건 아들 신이 되겠죠? 너 앉아라. 내 오른쪽 들로부터. 어떻든까지. 이것도 제가 잘못했네요. 예. 어쨌든이 아니고 어떻든. 예. 어쨌든이 아니고 어떻든. 이걸 어떻든까지.
내가 놓기까지 두기까지 네 원수들을 지금 다비드가 하는 거예요. 그대의 원수, 아버지 원수 아니에요. 휘퍼포든 발등, 네 발들의 발을 아래 놓여 있는 것들, 발판으로 네 발들에 가는 걸 두기까지. 스팔로스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그러므로 알아라 모든 이스라엘 집이 알아라. 모든 이스라엘 집이 알아라. 그 까닭은 또 퀴리오스가 보통 주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자를 또 크리스토스를 그분을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 그러니까 그분을 만드셨는데 크리스토스로 여기 카이카이니까 또 퀴리오스로 그분을 만드셨다. 예. 이렇게 다 사격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아우톤을 그분을 요것을 해서 요게 하나의 이제 문장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되죠. 이분을 바로 이 아우톤 이분을 그 이에수스를 그분을 너희들이야말로 스타우로사테 못 박았다. 나무틀 벌했다. 스타우로 나무틀 벌했다. 스타우로스에 못 박았다. 요거 베트로스가 한 말을 쓴 거예요. 요게 이제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절은 직접 거기 있는 것을 이제 말한 거잖아요. 퀴리오스 이게 구약의 예호바. 이거는 아돈. 아니 그러면 다비드에게 퀴리오스는 예호바라고 볼 수 있다면은 요 다른 퀴리오스는 어떤 거예요? 이거 아돈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아돈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른바 흔히 삼위일체다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건데 근데 여긴 왜 헬라 말은 퀴리오스가 똑같이 돼 있는가 이거예요. 바로 신약 알파벳가 구약 알파벳랑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분을 짓지 못하게 되면은 해석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아니면 그 세상 낱말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어떤 그 낱말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번역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주에게 그러면 이게 이주는 뭐고 이주는 뭔가 이게 신약을 이렇게 LXX나 나가서 나중에 카톨릭이 라틴으로 불가타를 만들 때 이걸 이제 조작을 하기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자고 이렇게 이 예호바라고 하는 것도 에흐에서 변한 것을 이걸 규명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여기 아돈 이걸 헬란 말로는 똑같이 키리오스밖에 안 되는 게 우스운 거예요. 지금 번역 자체의 어떤 방법론을 논하기 이전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가.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번역이 일관성이 없어요. 세계 모든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없다 보니까 아람 문자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런 하나님 이름들 수많은 하나님 이름들을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일치시키고 구별시키면서 각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아주 고민하면서 16세기에 루터 깔뱅 이런 사람들이 번역한 그 당시 약 한 세대 중에 특수한 섭리외에는 그다음 이 번역 자체가 세속 방식으로 계몽주의라든가 과학주의에 편승해가지고 원문 비평이 나타나가지고 여지없이 원문 자체를 뽀개버리고 달리 편집해서 엉터리로 하나님 이름을 다 그냥 바꿔버리는 일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언어 줏대가 없는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식민지 가운데 문자가 도륙당한 가운데서 이건 겹겹이 쌓인 매트릭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건 완전히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성경의 맛, 거듭남의 표징 또는 교회로서 표지, 그런 신앙 고백 내용들을 검증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키리오스에게 또 여기 하나님이 그분을 즉 키리오스를 여기 하나님은 앞에 있는 키리오스는 그렇죠? 그 엘로힘이 그 아돈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퀴리오스랑 흐리스토스. 여기 아우토스 누구죠? 앞에서 말한 건데 이예수스예요. 이분 이예수스를 니네들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나무틀 장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을 퀴리오스로 흐리스토스. 그럼 여기 퀴리오스는 어떤 겁니까? 어떤 주예요? 이 앞에 퀴리오스를 1위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이거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퀴리오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은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못 붙입니까? 그럼 삼일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퀴리오스는 오늘날 영어로 대표하면 전부 다 로드로 바뀌는 경향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대문자로도 써가지고 뭔가 좀 구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이걸 우리나라에 그냥 이런 변질된 한자어 주라고 다 바꿔버렸어요. 주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글자와 발음, 신약 계시 글자와 발음이 이게 연관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원문 자체를 사탄이 속여버린 것이 원문 비평인데 그걸 똑바로 뛰어넘어서 이걸 하려면 번역을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신학에 대한 언어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 원리를 잘 아는 그런 번역이 종교개혁 당시 빼고는 오늘까지 또 역시 그냥 캄캄 속으로 접어들어서 남겨둔 일을 통해서 계승되는 실정이니 그것은 다수가 보질 않고 소수 중에 극소수가 보는 경향을 띈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심각한 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건 예호바라고 하는 것을 뭘로 했지? 이것이 그다음 이게 1위 하나님 아버지라면 이건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번역되는 거예요? 퀴리오스. 이거도 퀴리오스. 헬라어 낱말이 없어요. 일단. 왜 이걸 음역을 하지 않았나 이거예요. 이것도 헬라어로 음역하려니까 요두자가 없어요. 바부자도 없어요. 해에 해당하는 말도 없어요. 헬라어 알파벳가. 페니키아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크나안 방언, 그다음에 그 앞선 크나안 문명 속에 속한 언어를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쓴 건데 그게 뒷날 이제 헬레니즘을 이룩한 문자라고 하는데 짬뽕 언어예요. 짬뽕 언어. 그 더 근본적인 게 그 크나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 아랍 문자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속 내용 그 문자라든가 소리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껍데기만 어쩌어쩌해서 세상살이 밥벌이해서 먹고 사는 쪽으로 한 그런 언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헬렌 말이. 그런 언어 세상에 있는 걸 갖다가 썼는데 신약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언어 문자에 관련된 거나 특히 음성학 소리 원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도록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계속 이지러져 있었던 사실 우리가
즉시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데우스는 구약의 엘로힘이잖아요. 그렇죠? 엘로힘은 데우스로 했어요. 근데 요거 예호마는 퀴리오스로 했다니까요. 그럼 요거 아돈, 요거 말고 또 이제 아도나이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아도나이도 역시 퀴리오스로 했어요. 아돈도 퀴리오스. 아돈과 아도나이는 분명히 요도 하나랑 이건 아이로 끝나잖아요. 발음에 차이가 있는데 신약이 신명에서 굉장히 단조롭고 음성을 전제로 한 문자로 표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뒷날 신학 연구하고 교리 작성할 때 보편한 교리건 개역 교리건 라틴 좀 앞에 헬라와 연이어 라틴으로 거의 이제 동시에 헬라가 앞세우지만 이거 뒤에 독불형 중심으로 된 섭리인지 하나님의 저주인지 요 대표되는 요 5가지가 성경을 놓고 각 시대 각 교회에서 그 말씀을 풀어 밝히면서 좀 더 정리하고 또는 그릇된 걸 가르치는 것을 타파하고 똑바로 성경 연구에서 세우느라고 정리한 것이 교리인데 세상 언어로 했어요. 헬라어라는 세상 언어, 라틴이라고 하는 세상 언어, 도고, 불어, 영어 5개만 일단 우리가 대표로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성경 구약도 세상 말을 갖다가 신약도 세상 글자 갖다가 했는데 이건 특수한 거예요. 성령님이 영감하셨다. 우리 흔히 뭐 오게닉 인스피레이션 그래가지고 뭐 유기적 또는 유기해가지고 된 성령님 작품이다. 응? 만전영감 논의를 전제를 해가지고 그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되고 그 기본이 돼 있다고 치고 정통 믿음, 정통 성경관, 절대권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이게 구약에 있는 게 벌써 우리가 지금 2군데 구약 시편과 신약 사도행전에 있는 거 봐도 이걸 참 알기가 어려워요. 이걸 헬란말 라틴반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했나. 섭리 가운데 보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과연 신이냐, 과연 사람이냐, 이 2가지에 대해서 묘한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고 성경을 똑바로 연구하고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자기네 나라 말로 궁극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이 정확하게 가다듬어져야 교리, 신학 연구와 교리 표현, 교리 번역, 딴 나라가 이렇게 헬라어, 라틴어 교리를 갖다가 독불형 교리를 한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말로 교리를 할 수 있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변질됐는데 우리나라도 정음으로 된 언문이 변질돼가지고 한글이 돼 있어요. 그거부터 정리하지 않는 한 이거는 꿈 같은 얘기예요. 성경 번역과 그다음에 교리 번역해서 이걸 소화해서 이제 우리가 줏대 있게 우리가 언어 주권 일반 은총으로 회복해서 줏대 있는 믿음으로 지난날 초대교회 쭉 있던 이런 그 언어를 놓고 성경 계시라든가 번역이라든가 교리 계신 같은 것들을 다 소화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이것이 교회를 계승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계 교회가 이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겉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해보려고 하고 경제로 또 무슨 어떤 문명사 또는 뭐 기후가 어쩌고 저쩌고 건강 문제 이런 거를 해도 누가 주도를 하느냐 어떤 말로 펴느냐 그 목적이 정말 선하냐 성경에 맞는 거 이거가 그걸 따지긴 더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득권 잡은 자들이 믿음이 좋으면 또 모르는데 믿음에 빈틈이 있고 믿음 자체가 없으면 세상 신인 사탄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나라나 한 세력을 탓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마다 각계 전투식으로
나라마다 교회마다 이 바른 언어관을 통해서 지난날 주신 원문 성경에 대한 분명한 태도, 그중에 중요한 건 번역이에요. 번역. 원문에 대한 태도를 기본으로 깔고 자기네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어떤 게 바른 번역이냐, 어떻게 번역해야 맞는가, 그게 수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만 일반은총으로서 언어 문자관이 잡혀야 돼. 이건 구별이야, 구별. 근데 세계주의는 바벨주의를 꿈꾸기 때문에 세계 언어학을 통해서 모든 각 나라 문자와 운영을 비스름하게 만들고 있어요. 혼음하듯이 모든 구별을 다 그냥 타파하고 단일 성경주의, 단일 종교주의를 이미 다 수립해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딱 하나는 아니죠. 그래, 니네끼리 예배드려라. 우리끼리 하겠다. 제가 늘 말했잖아요. 로마주의 외형상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영미주의, 또 자기네 강점 가지고, 그 다음 짝퉁 유대주의. 이게 뭐 로마 가톨릭이 됐건 유대교가 됐건, 이게 뭐 개신주의가 됐건, 이런 세력들 크게 이제 복이 들어서 완전히 세상을 지금 장악해버린 거예요. 뭐 자본주의를 쓰건 공산주의를 쓰건 뭐 전쟁을 하건 무역을 하건 뭐 어떤 일을 벌이건 유엔을 세우건 말건, 장로교건 뭐 가톨릭이건 신합종교건, 정말 이걸 근데 깊이 영적으로 또는 아주 피부의 삶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아주 정말 고통스럽고 두렵게 깨닫고 조심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참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 원문과 번역 성경, 각 결에게 번역 성경 가지고 성령님이 선생을 세워서 풀어밝히도록 하시는데, 거의 아주 기본이 문사철 중에 문자란 말이에요. 언어 문자.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있지 않습니까? 니케아가 325년, 콘스탄티 381년. 요거만 받는 교회도 있고 요걸 받는 교회가 있어요. 두 개 또 짬뽕을 받는. 여기 특징이 뭐냐면 삼위일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은 인성을 약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사람으로서 하신 일을 힘주다 보게 되면 신성이 약화되는 이런 것이 성경 안에도 있지만, 성경 기록이 종결된 계시록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가 됐어요. 이게 300년에서 400년 어간에 일찍이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일명 아리우스로, 그 다음 또 사벨리안 주의 또는 뭐 네스토리우스, 이런 소문난 파만 봐도 결국은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문제예요. 교리 문제는. 근데 이예수스 크리스토만 자꾸 따지면 성령님과 성부님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반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삼위일체주의자도 오늘날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주의자 이것의 반작용으로 유니테리안, 뭐 단일 신론이잖아요. 이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본 것도 있고 장로교회도 개혁교회도 침례 종류가 많아. 또 이게 유니테리랑 방부한 게 퓨리탄이라고 일컬어진 청교도 신학,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 다 이게 영국에서 출발된 근원을 영국에 둔 아주 사악한 사상들인데, 전부 이게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인데 새 신격, 어떤 사람은 새 위격이라고 하는데, 또는 어떤 사람은 또 인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 지극히 적어요.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수많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 언어 문제, 문자 문제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라틴만 쓰면은 뭐 그냥 세계 최고력이도록 속인 게, 이게 라틴어가 이게 지금 뭐 세상에 안 쓴다고 하는데, 이거 로마 카톨릭이 쥐어 틀고 있잖아요. 개혁자들 당시 라틴이 아주 그땐 필수 아닙니까? 이거 뒤에 이제 한 세기도 안 지나서 라틴은 신학계에서 그냥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금 배울 사람이 배우고. 이거 앞에 나온 것이 헬렌인데, 헬렌은 그냥 라틴에 스며들어가지고 완전히 이건 아주 그냥 개무신앙한 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를 거치지 않고 우리 그 아라미트라고 하는 구약 쓴 문자, 이 아람어, 일명 가짜들이 말할 때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아람 문자에 대한 연결고리가 헬렌이에요. 이게 덮여 있고 이게 완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라틴주의인 거예요, 오늘날. 라틴에서 바로 독불형, 독어, 불어, 영어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금 석권 중에 있어요. 이 흐름을 망가진 것을 못 고치고 거짓번영으로 원문 비평이 발생했는데, 이건 앞에 뭐냐면 교리가 망가지면서 원문 비평을 장악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성경 번역을 속인 거예요. 구약이 신약으로 되는 것을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땅히 알 것을 알고 단련받을 것을 단련받지 않으면 원문 성경이 뭐냐? 어떤 게 바른 원문 성경이냐? 최초 필사본도 없다면서? 그럼 이제 번역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사본은 뭐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하니까. 그럼 원문 번역, 특별계시가 사람 말글로 기록된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원문에 대해서 찜찜하다 보니까 계시관이 성령님이 어떻게 영감하셨고 구약 문자, 신약 문자가 특별계시를 어떻게 담았고 하는 것을 연구해야 돼요. 그게 주경학이잖아요. 주경학 또는 석의학이 좀 더 나아요. 석의학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은 교리학이 이제 석권한 거예요. 교리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구약은 되게 무식하고 신약만 가지고 하면서, 신약은 그냥 임시방편이고 라틴주의야 이게 다. 그래서 라틴 신학이 주름 잡다 보니까 바로 이 아까 말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가운데 필리우스가,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필리우스, 이걸 이제 오자라게 되면 이게 탈격이잖아요. 에게. 그다음에 이제 급해서 또 아들에게서 누가 스피리투스 얼림이 발출됐다 하니까 성부가 제일 세고 그다음 이렇게 돼가지고 라틴 신학과 헬라 신학이 갈려진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랑 히랍 종교가.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먼저 그 뒤에 이제 16세기 언저리 나온 게 리폼드라고 하는, 우리는 리폼드라고 하지만 세계 통칭은 리포메이션이에요. 그것 또한 빙산의 일각일 뿐더러 와전된 거예요. 루터 치밍글이 깔벤 그 당대 한 세기 또는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사이에 잠깐 아주 깜짝했던 요거를 잡기가 난감한 거예요. 거기엔 교회 부패 문제가 있고 언어학의 속임도 있지만 세상의 속임이 또 거기에 맞물려 있어요. 그게 유럽사를 중심한 서양사인데
고전에 우리 5세기부터 10세기 전후에서 이게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막 각색해 놓고 이슬람 문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양 문명 중에 우리 배달 문명은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상 애들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언어예요. 언어. 결의 속에 두신 그 일반 은총으로서 구별된 DNA는 안 없어진 거야.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전혀 다른 문자, 라틴식으로 독불형식으로 버무려 놓은 한글 전용주의를 해도 아직 사투리 있고 아직 우리 소리체계 이런 것을 한글 맞춤법으로 다 그냥 불법으로 다 그냥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망가뜨리듯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우리 고유 언문, 우리 한문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똑바로 할 수도 없고 또 하는 사람도 없고 공교육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표기체계나 말하는 거나 새로 태어나는 세대를 볼 때 완전히 그걸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서구 언어주의 중에 라틴이 주름 잡으면서 헬렌이랑 주디즘을 놓고 누가 바람잡이 하냐? 독불형이에요. 라틴이 잡고 있어요, 지금. 뭐를 성경에 대한 걸 중세식으로 지금은 지금식으로 수법을 발휘하면서 완전히 언어 독재, 언어 식민지를 삼은 거예요. 이거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언어를 잡으면 신학 방면만이 아니에요. 성경 방면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문사철, 식의주 모든 거를 석권하는 걸 지금 500년 가까이 펼쳐오고 있는 거예요. 깔뱅이 살았을 때 태동된 예수사회라고 하는 것, 한국엔 뭐 예수회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회번역은 잘못해서 교회를 오인하게 하는데 예수사회라는 건데 성경을 빙자한 신자를 빙자한 아주 카톨릭의 전위 조직으로 카톨릭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 성장했어요. 거기 그 사연도 참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음모론 같은 썰에 빠지기도 하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거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면 일단 우리 뭐 문자관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문헌을 봐야 되니까 역사의식이 생기고 우리 선진들의 글을 보다 보면 야 우리 나라 사상이 동양으로 어떻게 퍼져서 우리 문사철관의 기본이 점점 갖춰지면 서구 중심의 문명사, 서양 중심의 신학세계에 대한 안목이 생긴다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거대한 얘기고 어떤 한 사람이 한 시대에 다 이걸 완성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며 고난 가운데 슬기롭게 쟁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써주시고 이끄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언제나 구약시대 교회도 그랬고 신약시대 교회도 그랬고 이건 아주 보편한 사명이에요. 왜?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 문제.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단순히 구약의 요거 한 절을 놓고 봤는데도 제가 불어 이걸 이제 에흐예라고 했지만 또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책 잡을라 이걸 우리 한글엔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라고 이걸 고집부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예요. 물론 딴 나라는 조금 발음을 달리하지만 크게 석연치가 않고 이걸 야훼라고 하거나 야외 이게 지금 뭐 자꾸 이런 그다음에 저 가짜 유태인들은 쉘이라고 해요. 쉘이요. 쉘.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에흐예라고 하는 걸 누가 이런 글자로 바꿨나 설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심각한 문제 이거냐. 제가 성경을 팍 믿고 이 말을 하는 그다음에 아동이라고 이것도 제가 음역을 했잖아요. 그냥 주가 말해지도다 내 주에게. 그럼 이게 번역에서 구분이 안 되잖아. 이 헬라어의 사도행전 2장 34절 헬라이 아니 그 키리오스가 내
큐리오스.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말을 잘 알고 신학사, 교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 번역이 됐고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원형인 헬라어 신약 성경과 아랍 문자 구약 성경에서 이 보기 들어서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번역이 됐고 계승된 것이 정통이냐 하는 걸 알아야만 한다고. 아직 한국에 이것을 공식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냥 유럽에서 뭐 10년을 공부했네, 뭐 어떤 사람은 뭐 20년을 살아있는지, 그건 다 서방 애들의 유럽 중심의, 그 다음에 영미 중심의 얘네들의 헤게모니 사이에 카톨릭이랑 히랍 종교가 또 맞물려가지고 또 여기 또 감초같이 있는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세상을, 교회를, 성경 번역을 완전히 그냥 주름 잡고 있는 혼미의 절정인 때가 아닌가 할 정도예요. 성경이 바르게 된 거래야 되잖아요. 근데 최초 원본도 없는 마당에 성경 번역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돼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믿으면 되지.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 아니냐고요. 이걸 하지 않고 동방이랑 서방이 갈려졌죠. 동방은 아주 거짓된 철학, 사변 중심이고, 히랍 종교, 헬라어는 어떤 그 예배, 경건, 어떤 체험, 그런 신비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둘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신비주의를 통하고 인본주의를 통해요. 이거에서 다 타파에서 나온 게 루터, 깔뱅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게 그들 죽은 뒤에 단절됐어요. 깔뱅 글을 제대로 누가 소화해서 발전적으로 장성해 나간 사람이 제가 볼 땐 없어요. 전혀 없지 않겠지만 그 근본을 잡지 못하고 지엽에 대한 걸 가지고 깔뱅을 능가했다고 썰치는 사람들이 가끔 덜어 나오는 거야. 사입이 비스름하다 말이에요. 학문을 따져도 구약 원어, 신약 원어, 뭐 중간에 또 뭐 아랍 문자도 있다고 자고, 그 다음에 교리 언어, 신학 언어, 이걸 다 하려면 10개국어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려면 우리 언문, 우리 한문에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날 서방 통한 것을 알려도 대표로 문사철, 서방의 문사철, 우리 문사철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번역이나 교리 번역이나 우리말 언문 성경을 발해서 이걸 우리가 설명할 때 언어 간의 기본이, 우리말을 가장 잘 단련받은 사람이 말씀 교사 노릇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 우리말 전공한 사람이 말씀 선포자한테 감히 조언을 구할 정도가 돼야 되는 그 말글살이에 특출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성경 교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다 그냥 세상 애들이 버무려 놓은 식민지 언어로 변절해간 한글 맞춤법, 한글주의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 그 속에 흉계가, 정치적인 흉계, 종교적인 흉계, 각종 거짓 신학의 흉계가 그 속에 서려 있는 것을, 한글 속에 잠재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의식하는 사람이 보수파 중에 전혀 제가 만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말로 그냥 설명하려고 하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기껏 이 영어 가지고 방방 뜨는데 영어도 격파해 나가야 돼요. 바른 영어를 써야 된다니까. 왜? 영어 성경 번역사 보시오. 위클리프 틴데일 이후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점점 하락하는 게, 더 제네바 바이로부터 보면 다 그냥 변질된 주의자들의 손을 탄 것 아닙니까? 뒤에 킹제임스 버전은 더 정치적인 성경이고, 오늘날 현대 뭐 미국 영어로 된 쪽본까지 해서 300가지가 넘는 게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중에 이제 뭐 직역으로 번역하려는 소수가 이렇게 시도한 것인데, 번역의 한계 가운데 그런 번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해놓으면 사보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해서
세우시는 게 교회인데 그 전통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잡태기로 들어와서 그냥 짬뽕으로 가르치고 짬뽕 교회가 돼 있는 거.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보고 배교했다, 거짓이라고 성경은 교리는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이거 이제 보통 거기 써 있는 거로 하면 이제 예호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문 비평 처지에서 최초 원본이 없다 보니까 에흐 예라고 두세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서 세 번인가? 이게 압도적 거의 다 쓴 이걸로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예요. 이게 글꼴이 바뀌었고 소리가 바뀌었고 이걸 유지하면서 소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나라 말까지 하면 뭐 벨벨 소리가 다 있어요. 이게 소리 내기도 정확히 하지를 못해요. 아랍 문자를 갖다가 서구 언어들 인도 유럽어들이 아랍 문자 발음을 즉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음소가 돼 있어가지고 소리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자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인 규칙 즉 문법을 만들어서 품살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내용이죠. 소리가 없는데 가짜로 모음보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하는데 우격다짐이기 때문에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히냐고요. 맺힐 수가 없어요. 아에 다르고 어에 다르고 에에 다르고 에에 다르다는 우리 속담만 봐도 너무나 심각한 거. 왜 소리와 문자 그 두 가지 섭리에 뜻이 담겨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데 이런 문자도 바뀌고 이렇게 된 것도 발음도 같가지고 이걸 갖다가 신약으로 하면 이거 기료수를 한다면 이게 뭡니까? 원문을 해서 요걸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걸 갖다가 아도나이라고 요거를 또 수백 군데에서 바꿨어요. 예호바가 거의 7천 군데 상회하잖아요. 아도나이로 수백 군데를 바꿨어요. 가짜들이. 아도나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이 예호바 즉 에흐예에 해당하는 하나님 고유 이름이라고요. 그러면 요것도 퀴리오스로 옮기고 요것도 아도나이도 퀴리오스로 옮기면 잘 된 건가 이게? 그래서 역번 중에 LXX라고 하는 세프트와 긴타라는 구약 아랍 문자를 신약 헬레 문자로 번역했다는 역번 성경과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판으로 속인 그러니까 라틴 성경 최초의 성경은 건전한 번역인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속인 게 불가타라고 하는 그 라틴 말로 된 구약 신약 성경이에요. 이것을 못 벗어나면은 뭐 원문을 하든 뭐 해석을 하든 신학을 하든 뭘 했는지 교리학을 하든 다 그냥 인본주의에 놀아나는 거야. 뭘 많이 안다, 뭐 많이 배웠다, 뭐 교인이 많다, 뭐 어떤 귀한 논문 써서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이런 참 허탄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튼 성경 번역의 문제를 우린 딴 나라 모르겠어. 우리 배달결에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성경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 우리가 서방으로부터 비롯된 교리들 정통교리는 수가 아주 적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말글로 우리 소리 이걸 딱 읽고 배울 수 있도록 이것을 번역해야 되는데 왜 아직 없느냐. 뭐 그냥 어떤 개혁 교리 해가지고 개혁 신학하는 사람들이 뭐 하이델베르크니 뭐 벨직이니 도르트레이트니 왕왕 되지만 그걸 제대로 번역하고 소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고. 성경 원문에 대해서 우리 문사철에 대해서 우리 고유어를 가지고 그걸 번역한 사람이 있냐고. 한 명도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그 깔병당시 불렀던 시편 찬송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서양에 해놓은 걸 정직하게 걔네들식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하려고 한 것도 자, 올 총각 자
청년 총각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뭐 갈라진 그 화랑계통 교회에서 쓰는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했는데, 그것 또한 그런 굉장히 이제 공을 들였지만 우리 거로 해야 되는데, 우리 말로 우리 정서를 가지고 우리 성경 번역관, 우리 교리 번역관이라고 하는 이 유산, 이런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지닌 교회로서 그런 작업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갈 길은 억만린데 구만린데 뭐 한 것이 없어. 오히려 더 그냥 말씀을 받는데 회방론, 그 잡태기만 오염된 것만 우리 머리 위에 가득 하늘 높이 쌓여 있는 형세라 이겁니다. 이거 회개할 문제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 말글로, 우리 언어 문자로 획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큰 구원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와 신학 분야에 아주 어떤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고, 지금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저마다 늘 떠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그 기준이 뭐냐, 일반 은총으로서는, 신학으로서는 그 기준 됨됨이를 잘 마련했는지를 알아가면서 똑바로 명백하게 말끔한 가운데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취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과 그 내용, 하나인데 새 신격으로 나타난 신분에 대한 것을 정말 철두철미 알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한 그냥 주먹구구로 믿다가 그냥 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들과 가짜 교사는 넘쳐나는 때인데 그거조차 구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때, 내가 지금 쓰는 말이 이게 카톨릭 용어냐, 세계 종교 통합 낱말이냐, 어떤 개인이 그냥 자기 좋은 걸 해가지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언어를 다루는 능력도 없이, 검증된 바가 없이 막 쓰는 그 말로 자기가 그 말에 한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면서 혹세 무민하는 중에 있지는 않은가. 세상살이 또한 그렇게 세상 말투에 물들어가지고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거짓 사상, 사탄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껍데기만 믿는 신용이 속은 악한 죄인의 종으로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간단한 말이지만 현재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 큰 공부를 간단히 했습니다. 교리 표현 하나 가지고 교회가 짜게지고, 가짜 교리를 잡는 자가 정치 권력으로 많은 수를, 외형의 힘을 간직하면 진짜를 정죄한 역사들이 서구 교회 거짓된 교리사 가운데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또한 잊을 수 없사옵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각 결의말로 번역하게 하신 그 면에 갖춰야 될 요소들이 특별 은총으로, 또한 일반 은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조금 거듭 저희들이 밝혀보았는데, 배달결을 이 나라 5,000년 넘는 6,000년을 상회하는 그 문명이라고 하는 찬란한 비할 바 없는 것을 이룩했는데, 그 열매로서 언어 문자가 얼마나 찬란한지 지금 짓밟혀 있는 우리 언문과 한문을 보면은 그걸 측량할 수가 없고, 엉터리들이 신비주의식으로 쓰고 점쟁이식으로 쓰고, 다른 나라 문자에 노예처럼 그 말씀을 악용하고, 그 전진 기지가 바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한글주의에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자칫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명사를 뒤흔드는 사탄의 음흉한 훈계로 쓰일 수 있고, 세상 온통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드는 큰 방편 중에 하나인 사실을 짐작하옵나이다. 거기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이 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사람으로서 짐승과 구별된 하나님 생김새로 닮음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언어 문자로서 특별 계시를 적어서 보존해 주셨다는데, 아직 이 결의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갈고 다듬은 번역이 없고 식민지 언어화돼 있는, 노예 문자화돼 있는 한글로 엉터리 번역이 점점 망가지는 번역만 계속될 뿐이 150년 가까이 흐르고 있사옵나이다. 이걸 알지도 못하는 채 박사임내하고 교사임내하는 자들만 겉으로 득실거리고, 이단 사이비는 겉으로 볼 때 춤을 추고 있사옵고, 온 세상은
합력해서 진리를 말살하고 있는 막바지 때를 거닐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의 경건을 회복시키시사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되, 경건의 모양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를 언어 문자간으로 분명히 잘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배워 깨닫게 하사 거룩한 진리의 체계로 바른 교리를 선양할 수 있도록 장성하게 하시며, 진리의 한복판 가운데 성령님께서 싸우시는 진리의 용사로서 주님을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찬송으로,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